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거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기도를 가로막는 어떤 진영,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본성적인 저항이 있고요. 어떤 본성들이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부정적인 본성, 또 나의 불신앙의 본성, 그리고 내가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소극적인 본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항이 있냐면 시대적인 저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 시대의 저항이 있다라고 했죠. 또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어떤 거죠? 주로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저항, 내게 오는 시험 같은 것들이 내가 기도를 더 하려고 하면 또 기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기도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장애물을 만나시면 어때요? 보통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기를 멈춰 버립니다. 왜 멈추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 장애물을 만난 것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난 원래 부족해서 내가 더 이상 기도하는 건 무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 계시냐면 나는 믿음이 덜 자라서 지금 이 정도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지만 결국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 그렇죠? 누구나 완벽할 수 없거든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부족함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족함, 이 기도가 막히는 원인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는 장애물을 만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이 저항한 세력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넘어서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한계를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그 한계를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한계는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높이뛰기 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높이뛰기 선수가 처음부터 1m, 2m씩 높이 뛰나요? 아니요. 훈련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조금씩 늘려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냥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아주 낮은데, 제가 중학교 때 아마 높이뛰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체육 시간에 저렇게 뒤로 넘어가는 걸 배웠던 것 같은데, 정말 매트 바로 위에 고무줄을 올려놓고 선생님이 그거를 넘어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쉬운 걸 넘어가라고 하나 했는데 이걸 점점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이뛰기 선수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낮은 데서 시작하면서 동작을 익히고 점점 높이를 올려갑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아주 쉬운 것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그것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쉬운 것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쉬운 것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냐고요.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말씀 통독, 뭐 전도 등등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도전해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의 이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 말이죠.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너무 커 보이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한계를 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그 한계를 보면서,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보면서, 저 넘을 수 없는 저 높이를 보면서 저거는 절대 넘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희 집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줘요. 이제 공부시키려고 문제집을 줍니다. 그런 문제집을 보고 문제를 풀게 하는 양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이 많다고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지만 뭐 한 장, 두 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에 주어지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늘 투덜거려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 친구들이 진짜 쉽게 풀 만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문제가 많다,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 이 문제집 다 풀고 놀 수 있거든요. 이 문제집을 다 풀면 마음껏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못한다고 말해요. 너무 많대요. 아빠가 우리들 못 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문제집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집을 못 끝내는 그런 양이니 아빠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잡고 풀면 진짜 금방 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못 놀게 한다고 투덜거려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한계를 정한 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것이 나의 한계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높이뛰기 선수를 생각해 볼까요? 이 높이뛰기 선수에게 이 높이는 뭐예요? 넘어설 수 없는 한계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리고, 가다가 걸리면 또 다시 시도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높은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영적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닥칠 그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를,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이 넘으셔야 되는 영적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시죠. 자신의 뜻으로 나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으로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십자가 고난의 고통을, 그 장애물을 넘어서십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의 두려움, 그 한계를 경험하셨고 그 한계를 넘어서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영적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그 한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맡기며 그 모든 한계를 돌파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막는 이 영적 장애물들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장애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좀 멀리 떨어지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왔을 때 졸고 있어서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혼내기도 하시고 타이르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게 되는 영적 장애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우리의 진짜 적, 우리가 넘어서야 하고 이겨야 되는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작은 행동이나 작은 말을 해도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의 적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정말 큰 실망감을 준 사람이 내가 이겨내야 될 적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멀리 있지 않아요. 문제는 언제나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항상 제일 가까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싫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상대방의 모습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야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나만의 골방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이 정말 우리의 환경일까요? 아니죠.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가 그 장애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내죠. 또 다시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오늘 시작하면서 그 문제집 얘기한 것처럼 문제집 약이 별로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집 얘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할 일을 다 하고 해서 놀아라라고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죠. 문제집이 사라졌다. 문제집이 누가 가져갔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럼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발밑에 있고요.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도 안 보여요. 바로 자기 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지 정말 볼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집을 찾고도 난리죠. 이걸 어느 세월에 푸냐, 이거는 하루 안에 풀 수 없다, 밤새라고 하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육신이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반성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새벽에 못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못 들었어요. 자주 이러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새벽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죄된 마음이 큰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새벽 기도를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주로 일이 많거나 좀 힘든 주간에 있을 때 그러면 제가 제 스스로의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일찍 자고 하면서 제 몸을 관리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제가 새벽 5시에 눈을 뜬다라는 거에 제가 자신감이 너무 커지면서 지금 자도 난 분명히 눈을 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몸을 너무 믿은 거죠.
분명 1시에 자도 2시에 자도 5시에 눈이 떠졌는데 꼭 제일 힘들 때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거는 관리하는 겁니다. 육신의 장애물을 뛰어넘겠다는 마음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몸을 맞추는 것, 이것은 곧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훈련하려면 때로는 우리가 규칙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작정했다면 분명히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습관을 들이는 그런 순종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자기의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늦게 자고 자책에 빠지지 않도록, 저처럼 자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왕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왕의 조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령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를 드리는 거죠. 다니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늘 하듯이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늘 하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대로 죽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인정받으시는 사건이 되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의 훈련은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기도하기 위한 알람 시간을 정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제 알람을 맞춰 놓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알람이 울리면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육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야 할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사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에도 사단이 찾아와서 그 40일 금식이 끝나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험하죠? 40일 금식했잖아요. 배가 고프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관리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두려움과 유혹으로 방해합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실제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척 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힘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센 척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개가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것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개가 무서우신가요? 우리는 그 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쁘면 예쁘다, 멋있으면 멋있다라고 쳐다만 봅니다. 왜 그렇죠? 그 개는 주인의 손에 목줄이 묶여 있거든요. 아무리 그 개가 사나운 개라서 우리에게 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해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삼켜질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방해가 온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기려는 사단의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약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장애물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바로 우리 주변 환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구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에 있었을 때 사도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구제 사역을 성도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부흥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의 문제보다 나의 주변에 바쁜 일, 급한 일,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기도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함은 바로 우리의 영적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보다 급한 일을 만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성령께서 가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각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오정쯤,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모두가 식사 준비로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혼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죠? 식사 준비 안 하려고 올라간 것일까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러 이끄시자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그 기도 시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분주합니다. 24시간이 모자라다고 말할 정도죠. 바로 그 분주함이 우리에게 영적인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한 스케줄보다, 내 눈앞에 급한 일보다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파하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길에 서 있는 이 세 가지 영적 장애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방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분주한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를 멈추기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돌파하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영적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온 훈련의 기회입니다. 운동선수가 그 한계를 넘어야 기록을 세우는 것처럼 성도도 기도의 장애물을 넘어설 때 믿음의 기록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장애물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돌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히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장애물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길은 열립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나태함을 돌파하고 또 사단의 두려움을 돌파하고 분주한 환경을 돌파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영적 장애물들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단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우리 주변 환경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 장애물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